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제9주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건개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 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국어 교과서에 아마 실렸던 시로 제가 기억합니다. 서정주 시인이 썼던 문둥이라는 시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이 병이. 그런데 이 시인이 살던 일제 강점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걸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손톱이 다 빠지고 얼굴에 흰 점이 생기고 종기 수포가 나가지고 정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 병을 참 많은 사람들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문둥병을 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만 장군을 포함해서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또 얼마나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익히 알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이 병에 걸리면 격리가 돼요. 그래서 남유다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이었지만 나병에 걸리니까 별궁에 이렇게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가 이런 시죠. 해와 달이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왜 서럽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니까요. 차라리 어둠이 오면은 깜깜한 밤이라고 한다면 남들한테 이 모습이 보여지지 않죠. 근데 햇빛이 나에게는 저주스럽습니다. 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한테 그 빛으로 인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빛이 나에게는 서럽습니다. 차라리 어둠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았을 텐데.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잘못된 미신이죠. 여러분, 애기 간 먹는다고 문둥병이 낫습니까? 근데 저 어릴 적에는 그런 이야기가 퍼졌어요. 애기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난다고. 왜 그런 잘못된 미신이 나왔습니까?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은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호기심 뭐 다가면 접촉하면은 그 병에 걸릴까봐 거짓이지만 작은 미신을 하나 만들어냈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둥병과 철저히 격리되도록 그 미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실은 문둥병 걸린 사람도 알아요. 아기가 먹는다고 해서 문둥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그 거짓, 이 미신도 붙잡고 싶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몹쓸 짓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도 올라올 수도 있겠죠. 잘못된 미신인 걸 알면서. 그러나 순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내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문둥병 걸린 자의 심정이라는 것을 서정수 시인이 얘기하죠.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 소원을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에 밤새 울음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문둥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입을 한다면 그 인생도 참 힘든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에 긍정적인 단어는 거의 없어요. 한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한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담아뒀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단어 하나 정도는 이 인생에게 좀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단어는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단어가 그의 인생을 얘기해 주죠.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름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 가문에 누구 아들이라는 이름 정도는 해줘요. 심지어 눈먼 바디메오도 이름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줘요. 바가 뭡니까? 헬라어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름은 알려주지 않지만 누구의 아들이란 건 알려줍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가 아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 사람이 적어도 이름은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어떤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냥 나면서 못 걷게 된 그의 장애, 그의 핸디캡이 이름처럼 불려집니다.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이름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장애가 내 이름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메고 왔다라는 이 표현이요,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건 짐이나 물건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메고 왔다는 거. 근데 이걸 누구한테 씁니까? 사람한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통해서도 그는 정말 그의 부모가 봤을 때, 스스로가 봤을 때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을 품겠습니까? 내 인생 정말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니야? 내 스스로가 짐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모든 것을 함축한 단어가 메고 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구걸이라는 단어 아시죠? 정말 이게 얼마나 비참한 단어입니까? 구걸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이렇게밖에 먹고 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 구걸에 담긴 그 내용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레나 마리아 아시죠?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여인. 근데 그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발도 거의 지게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너는 좀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레나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호주에 릭 부이치치 아시죠? 양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릭 부이치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릭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부이치치 가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면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 구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네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너는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짐처럼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다 놓고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남이 규정 지은 단어의 인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요, 잘 보면은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핸디캠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조건이 남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라는 축복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한 그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죠.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 수고, 고통, 아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야베스는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건 복의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복을 더 받아야 돼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내 삶을 온전히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복의 정당성을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이 응답이 아니에요. 허락입니다. 당당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면서 걷게 된 이는요, 그런 정당성에 대한 꿈조차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삶이 그의 인생처럼 주저앉은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누가 지나가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이 나면서 걷게 되니 성경 미문에 아마 동전 던지는 소리에 그날 하루를 기쁨으로 생각했던 그 인생이 다였겠죠. 누군가 던지는 동전 소리에 그날 그 기쁨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겠죠.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나에게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에게 딱 던져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나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한 번도 나조차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한테 던지고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누구도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나조차도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적인 안징뱅이였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3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백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3년 따라다녔는데 그 3년의 마지막 결론이 실패자였습니다. 배신자의 제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그 배신자의 뒤도 쫓아가지 못하는 배신자의 배신자로 남은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실은 앉아있을 뿐이지, 걷을 뿐이지 똑같이 뭡니까? 주저앉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주저앉은 인생이었습니다. 나조차도.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여기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자, 그 외침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래요. 주변에서 왜 놀랍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긴. 주변에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4절로 16절 이 긴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 선포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일어섰다. 그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한테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복지제도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돈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간 한 발짝은 걸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은과 금이 아니라, 복지제도가 아니라 결국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 모든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요. 나 베드로도, 나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였을 때는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그냥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냥 헛구물질을 하면서 주저앉은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심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삶에 무릎 꿇지 않고,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의 당당함에 걸음걸이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3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넘어진 자들, 지친 자들, 상한 자들, 죽은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누구를 주목합니까? 앉은 사람을 주목해요. 이 사람이 앉은 맹이 진짜인가 아닌가 주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며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봐라. 여러분,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육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인생을 주저앉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라면서 자기 자체를 증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 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땐 자신 있는 거예요. 삶을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는 자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보라,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님을 보십시오. 이 당당한 외침,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에자르트 샤퍼라는 독일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여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위대한 여정이라는 책,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성탄절을 전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려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출발을 한 왕이 봐요. 그 왕도 예수를 이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경배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짐을 꾸립니다. 근데 왕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가니까 얼마나 많은 보화와 보물을 이렇게 챙겨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은과 금과 보화를 가지고 이 왕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떠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왕궁에서 샀을 때 몰랐는데 왕궁 밖으로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드리려는 은금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또 가다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예수님께 드릴 은과 금을 다 하나씩 나눠줘요. 가다 보니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번엔 누가 있어요? 노예가 채찍에 맞아가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노예를 구하고 싶은데 이미 모든 보물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저 노예를 좀 어떻게 좀 구원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노예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예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 노예가 10년의 노역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하면은 이 노예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대신 노예를 풀어주고 내가 10년의 노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왕의 모습은 간 곳 없고 거지의 모습과 맨발로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왕이 사실 왕이 아니라 거지의 맨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릎 꿇고 울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너무나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엎드려 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거지 같은 왕을 이렇게 세우면서 안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아름다운 보물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이미 나에게 도착을 했다.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맨발의 거지 같은 왕을 안아주면서 쓰다듬으면서 이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유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마지막에 은과 금은 내 손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나에게 이 세상에 은과 금이 내 손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남습니까? 주님은 아세요. 그 맨발로 나에게 오기까지 그가 했던 모든 삶의 내용은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순간 내가 가난해서 맨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발걸음은, 그 주님이 맞이하는 그 주님의 그 포옹은 그 어떤 포옹보다도 따뜻하고,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보다도 더 아름답고 당당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 촛불을 켜는 이유죠. 사랑과 나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죠. 아파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 손을 열어 나눌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격려해 줄 수밖에 없고,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게 세 번째 촛불을 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일주일 살아보십시다. 어떤 일이 있는지,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당당한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제 안에 다시금 살아 역사하셔서 영적 안진뱅이 같이 내가 만든 두려움, 걱정, 단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른 영혼까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당당함이 내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맨발로 걷는다 하여도 지금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함이 내 안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 세 번째 촛불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손길이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맨발로 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맨발에 담긴 귀한 헌신과 사랑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마음 중심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믿음으로 동행하기 원하는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